5장 11절까지 되겠습니다. 4장 32절부터 5장 1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93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늘 사랑하시죠? 예, 감사할 일만 있을 줄 믿습니다. 예, 서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참 사도행전을 준비하면서 저도 많은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참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가 하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어질 때 그 교회는 정말 강력한 힘을 가진 교회가 되어진다. 그래서 핍박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목적이 확실하게 세워진 교회가 핍박을 능히 이길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이 충만할 때 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조차도요, 그 수제자였던 베드로조차도 사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았더니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떠났지라도 나는 주님을 꼭 지키겠습니다 했던 그 베드로가 자기가 먼저 주님을 부인하고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부인하는, 그렇게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인 것 같아요. 오늘 교회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연약할 수 있죠. 오늘 그 연약한 교회일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이 부어질 때 그 교회는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오늘 보니까요, 이 교회가 정말 강력했어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오늘 이 본문에 와서 5장에 와서 갑자기 교회가 삐끗하기 시작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해야지 강력해지고 어떨 때 교회가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느냐를 오늘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5장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32절부터 읽었는데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그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내 마음도 한 마음이 잘 안 될 때가 있어. 그죠? 아침에 생각했던 생각과 저녁에 생각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 마음도 순간적으로 달라지는 게 사람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놀라운 표현이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는데 뭐가 무섭고 뭐가 어려운 일이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역사는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질 때 놀라운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 된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질 때 어떠한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 사실 이 세상에 물질만큼 더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이 세상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는 물질이 가장 소중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물질을 얻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 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그들에게 임했더니 그들의 마음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요.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그 재물을 아무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었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몇 명도요? 한 명.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초대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오늘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요, 여러 가지 정의를 하고 있지만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공동체. 공동체는 뭡니까?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 저 사람이 아픈 것이 나의 아픔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저 사람의 고통이 내 고통 같아. 그럴 때 그것이 하나가 되어지는 한 몸이는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것만 되어지면요, 문제될 게 없어요. 오늘 문제는 한 마음과 한 뜻이 안 되어지는 게 이게 문제야. 이거는 사람의 노력으로도 안 되고 애를 써도 안 되고 용을 써도 안 되고 어떤 것을 해도 되어지지 않는다고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큰 건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참 이 공동체 역사, 초대교회 역사를 보니까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되었을까요? 예? 가난한 사람이 왜 없겠어요? 다 있죠, 그죠? 근데 놀라운 일은요, 넉넉하게 가진 사람이 그 가난한 사람을 채워주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공동체는 그거예요. 내가 더 넉넉한 것을 가지고 물질이 더 넉넉하면 물질로 채워지고, 할렐루야. 내가 더 믿음 안에서 은혜 가운데 내가 충만하며 그것으로 채워주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줄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오늘 그 30절에도 보니까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위로의 아들이라는 거.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자기 것을 하나도 자기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요, 개인주의가 다 깨어졌다는 개인주의. 내 것, 내 신앙이 아니라 우리 교회 얼마나 귀해. 할렐루야. 그냥 사랑도 아니고 무슨 사랑이요? 우리 사랑. 우리는요 한자어도 없대. 우리나라가 순수 말이에요. 그죠?
너무 귀한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 우리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말로만 우리가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오늘 정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진실함과 행동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요, 그것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정말 4장까지는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너무나 잘 나가는 교회에서, 세속적인 말로. 근데 5장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떤 문제로 문제가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 보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았다, 이렇게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도 똑같이 소유를 팔았다는 거예요. 귀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으로 충만했던 교회가 한순간에 오늘 베드로가 그런 말씀합니다.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사탄 충만이 되어서 어떻게 네가 이렇게 되었느냐, 오늘 그 말씀이에요. 참 무서운 말씀이죠. 어떻게 교회가 갑자기 이렇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교회가 흔들리는 것은요, 큰 문제가 아니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뭐 잘못한 행동이 아니에요. 그잖아요. 자기 소유를 파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오늘 소유를 파는 것은 귀한 일인데요, 오늘 중요한 것은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다, 오늘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4절에 보니까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중요한 것은요, 이 사람들이 사람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그래도 이 정도 하는데 이 정도도 괜찮잖아. 사람을 속인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속이는 거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우리 교회가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갈 때 항상 성령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유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 할 때요,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에게 마음을 두고 사람에게 칭찬을 들으려고 할 때 갑자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오직 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할 때는 어떠한 문제도 없고, 문제가 생겨도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이 그들 가운데 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것도 많은 사람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 그 어리석은 마음 때문에 이 교회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흔들리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잃어버릴 때, 그리고 작다고 생각하는 그 문제를 통해서 교회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 때문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다 깨어져 버리고 교회가 흔들리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 동생이 그 군대를 가게 됐는데요, 공병대를 가게 됐어요. 그 공병대는 뭐 하는 부대냐면은 노가다 부대입니다. 그래서 맨날 뭐 철교 만들고 뭐 이렇게 철근 옮기고 맨날 그 일을 해요. 근데 제 동생이 군에 가서 허리를 다쳤어요. 왜 허리를 다쳤냐? 철근을 옮기는 데 있어서 4명에 딱 한 조가 돼서 옮기는 거거든요. 굉장히 무겁죠. 그래서 정말 타이밍이 잘 맞아야 돼요. 하나, 둘, 셋 동시에 힘을 쫙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하나가 힘드니까 살짝 힘을 뺀 거예요. 살짝. 그러니까 그 하중이 제 동생에게 다 와갖고 제 동생의 허리가 망가졌어요. 군대 갔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큰 잘못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너무 힘들기도 하고 잠시 힘을 좀 뺀 것이 문제가 돼 화근이 돼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렇다. 하나님은 오늘 진실된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 교회는 공동체인데 우리가 한 몸을 이룬 공동체인데 이 믿음, 서로 간의 신뢰가 무너지면 오늘 모든 것이 무너지고 그 신뢰의 기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하나님의 관점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하게 서 있어야 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너희가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다 그러면서 이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한참 부흥의 시기고 하나님이 큰 은혜가 부어졌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오늘 이 잘못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았어요. 반드시 징계를 통해서 더 이상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오늘 교회를 향해서 경고해 주는 말씀을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생각하게 될 것은 우리는 한 몸을 지닌 공동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고 우리가 서로 신뢰하고 믿어주고 이 믿음이 한순간이 아니라 끝까지 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 더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된다. 성령의 충만이 사라지는 순간이요. 사람 냄새가 나게 돼 있다. 그 죄악된 사람의 심령들, 또 이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은 항상 개인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흘러가기가 쉬운 것이 우리 사람의 연약함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 너무나 잘하시기 때문에요. 그냥 성령도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잃어버리는 순간요. 사단은 우리를 항상 호시탐탐 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기회를 엿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회를 엿보아서 이 성도들 가운데 오늘 성경에도 보듯이 사단이 그 마음에 틈탔는데 나중에 사단이 그 마음을 완전히 장악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것들 모든 것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해 주실 믿습니다.